먼저 부족한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제가 이런 말씀을 주일날에도 이제 설교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자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 주님이 아주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나? 얼마 전에도 제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뭐 장애 등급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998년 2월 달에 광양에 내려갔습니다. 전라도 광양 혹시 아세요? 전라도 광양이 어디에 있냐면 여수와 하동,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맨 밑에 남쪽 맨 끝에 가운데쯤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양 제철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보면 참석 인원이 출석 인원이 한 15분 정도 되셔요. 15분 정도. 저는 처음 목회지가 그곳이었고 아마도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리교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는 그곳에서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커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네가 있는 줄도 몰랐다 라고 할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회자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강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남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삶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살짝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중학교 초반까지는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뭐 직장 평범하게 다니시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덜썩 갑자기 저희 삼촌이 외삼촌이 시골에 이제 외가가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서 자기 유산 몫이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몫을 띄워가지고선 와서 자기 누나한테 이제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운수업이라고 트럭을 한 대 사서 운수업을 하는 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망해서 그때가 1970년대 후반 정도였죠. 빚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돈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는데 일수하는 사람들이 매번 와요. 돈 달라고. 물건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으면 죽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자살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지. 이런 막연한 신앙만 갖고서 있었기 때문에 차마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제가 간염에 걸리게 됐습니다. 급성 간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갖고 있는 질병은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 경화증이에요. 간 경화증은 간이 굳어가는 거죠. 까맣게 굳어가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 한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인가 반 이상이 어쨌든 굳어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진행을 멈추셔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행을 멈추셔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점차 합병증이 생겨서 지금은 제가 신장도 안 좋고 혈압도 안 좋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1 때 급성 간염이 왔는데 이제 급성 간염은 쉽게 이제 그래도 치료가 되죠. 쉬기만 잘 쉬면. 근데 그것이 해가 가면서 만성 간염이 되고 만성 간염이 간 경화증까지. 제가 마지막에 간 경화증에 걸렸을 때는 제가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했어요. 근데 왠지 그 결과를 들으러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만 이제 갔다 오시라고. 이제 어머님만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오셔서는 저를 앞에 두고 무릎을 탁 꿇더니 울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미 제 나이 19살. 제가 지금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묻는 건 실례니까. 제가 지금 61살입니다. 올해가 회갑이에요. 환갑. 요새는 젊다 그러죠. 그래도 어쨌든 61살이니까 19대 걸렸으니까 굉장히 오래도록 간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송아가 네가 간경화증이란다. 즉시로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희한하게 제가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누구 말처럼 머리만 어디에 대면 벽에 대면 땅바닥에 대면 잠자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도저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해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수면제 달라고 그러고 겨우겨우 이제 줍니다. 그거 먹고 자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요. 병원에서 각서 쓰고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고선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대학도 제가 2군데를 다녔어요.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아세안연합신학대학이라고 초계파 대학이에요. 중간에 고등학교도 자퇴를 해서 굉장히 제가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그랬는데 동생들이랑 다니기가 차마 싫은 거예요. 그것도 몇 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어서 2살 어린 학생들과 다니려니까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자퇴하겠습니다.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검정고시 봐서 아세안연합신학대학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한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만두고 한 1년 정도를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다고 사회적인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다른 것 때문에 멈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공부를 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죠. 제가 학교에 들어가던 나이가 28살. 28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회지를 가야 되니까 목회지를 갔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여주, 이천 이쪽에 이제 교회 임지가 나서 저보러 아는 분이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긴 못 가겠다고. 근데 그 다음번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광양. 지금은 교통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서 교통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좀 빨리 가는 도로들이 생겨서 지금은 빨리 가면 한 4시간, 서울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예전에는 6시간, 진짜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걸려서 처음에 갔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언덕 위에 있는 옛날 시골집인데 그 옆에는 우사가 있었어요. 그 우사를 바닥만 그냥 시멘트 깔고
장판을 깔아서 비가 오면 이제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바닥이 첨벙첨벙 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택에서는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운동회가 열립니다. 누가 운동회가 열릴까요? 쥐들이 아주 이 지붕에서 난리가 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때로는 이렇게 드러나서 보잖아요.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요? 쥐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한 1년을 지내다가 교회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이제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논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1999년에서 2000년대 그때까지 짓고 제가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임지를 허락하셨어요. 사람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었고,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교인들이 당시에 제 눈에는 할머니죠. 아마도 당시에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드셨거나 제 나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이삿짐을 갖고 갔더니 이 줄을 서가지고서 이제 조금씩 날라서 저기 갖다 주면 또 날라서 가지고 가고 해서 전교인이 나와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지금도 저는 저희 동교회 목회자들이라든가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목회지다. 나에게는 최고의 목회지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면 미자립 교회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어느 큰 교회 부럽지 않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직접 이제 교회를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장이라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매일 와서 그분도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이 와서 모래 칠 거 있으면 모래 치고 가시고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시멘트를 사게 돼서 시멘트가 이제 트럭으로 왔습니다. 마침 또 제가 없을 때 왔어요. 제가 없을 때. 지금도 제 평생에 가슴 한쪽에 지워지지 않는 멍울이기는 한데 제가 없으니까 누가 그걸 받았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받았겠죠. 근데 운전기사 한 명만 달라온 거예요. 그러고서 투덜투덜 대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했어야 할까요?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걸 옮기는 거예요. 저보러 지금 시멘트대 옮기라 그러면 저는 지금 못해요. 왜? 시멘트대가 몇 킬로나 되길래? 40kg. 시멘트대가 40kg예요. 그 40kg짜리를 100포대 이상 들어서 차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주면 그분이 내려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밑살 빠진다고 그러죠?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증상인지를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밑살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도 제 가슴 한켠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저도 그때 당시에 그때도 간경화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데모도라고 그러죠. 시다일을 하면서 열심으로 도와줘서 교회를 건축하고 사택을 건축해서 교회가 이사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희 교회가 그렇게 건축하고 이사를 한 다음에 저희 지방 교회들이요, 그 조그만 교회가 새로 건축하니까 그게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때가 그랬던 때인지는 몰라도 건축 바람이 불어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젊은 시절을 지금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목사라고 뭐 믿음이 항상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어떤 때는 믿음도 좋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참 지금에 와선 제 얘기니까 재밌다고 하지만 한참 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친구가 와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다리가 땡땡 붓고 열도 나고 막 그러면서 급하게 그 근처에 있는 이웃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빨리 이게 광주에 있는 병원, 광주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전남대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조선대학병원이 있는데 전남대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전남대학병원에 그 뭐죠? 응급실이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증상을 보더니 비브리오 폐혈증 아시죠? 거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약하냐면 그 뭐죠?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힘, 면역력. 참 60대 들어서면서 더 다른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딱 뭐하기 쉬워요? 죽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브리오 다리 한 짝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만해져요. 지금도 뭐 굵기는 하지만 정말 다리가 탱탱 부었습니다. 오죽하면 응급실에서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쓰러진다고.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MRI 기계에 들어갔습니다. MRI 기계는 몇 번 찍어요? 한 번 찍죠, 보통 사람들은요. 저는 몇 번이요? MRI 비용도 2번 나왔어요. 2번, 곱빼기로 나왔어요. 왜? 몇 번에 나눠서 찍어서? 2번에 나눠서 찍어서. 다리가 붓고 몸이 붓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반씩 나눠서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사를 다 해봐도 증상은 분명히 뭐다? 비브리오 폐혈증인데 뭐가 안 나왔어요?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 2주인가 3주인가 제가 입원을 하고 붓기도 빠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 다리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피부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피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죽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피부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안에 저희 어머님과 저희 이제 형제거든요. 저희 형님과 형수님하고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친척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인들도 물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저에게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을 택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고백이 저희 평생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게 할 거야. 왜?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어려움도 별로 안 겪고 좀 이렇게 풍족하게 자라고 또 뭐 좀 좋게 보이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아픔도 겪고 때로는 지금 이제 잘 걷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이 먹어서 60이 거의 다 돼서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허리가 척추뼈의 한 마디가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이걸 이제 주사기를 넣고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걸 다시 세우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어넣어서 꼼짝도 말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화장실 가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넣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간병인을 두고 한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도시가 작다 보니까 제가 또 체면이 있잖아요. 제가 뭐만 살아있다 그랬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어요? 자존심만 있어요. 도저히 저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집에 가서 그냥 있겠다고. 그러고선 집에서 정말 들어누워서 3달을 거의 들어누워서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허리가 그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뭐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냐면 협착증이 남아있어요.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봅니다. 이야, 나는 이걸 완전히 종합병원 차렸다. 간도 안 좋지, 신장도 안 좋지, 피도 안 좋지, 별게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믿음이, 신앙이 참 떨어졌었나 봐요. 신앙이 안 좋아졌었나 봐요. 마음이 약해졌었나요.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나이 먹으면서 소변도 뭐 이렇게 시원찮아서 빈혈, 이제 제가 다니던 늘 지금도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간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콩팥을 한번 검사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느낌상 콩팥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떤 생각이 불쑥 드냐면, 야, 이거 정말 콩팥이 안 좋아서 뭐까지 가? 신장투석까지 가면 어떡하나? 그럼 난 이제 끝났다. 저는 글 쓰는 것도 소질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고, 저는 아까 그랬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목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그냥 제가 원했던 건, 그냥 예전에 대학교 가면 어떤 과나 가냐면 기계공학과나 뭐 이런데, 적성도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면서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죠.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저는 외갓집이 좀 흥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목사가 안 됐으면 참 놀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 길에 접어들었어요?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약해질 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콩팥이 안 좋아졌다니까 신장투석까지 생각하고,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설교하면서도 그 생각이 부뜩 드니까 언제 죽어도 시원찮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의 눈에서 눈물도 빼고 실제로 나빠졌는지 아직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잠깐 그러긴 했지만 다시 이제 제가,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다닌 게 뭐였는데,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단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누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부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뭐냐? 예? 뭐냐? 지금부로 다리에 근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도 한 제가 10,000걸음쯤 걸으면 다리가 진짜 아파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오늘도 꽤 많은 걸음을 걸었는데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눈에 보이질 않지만 조금씩 다니는 것이 나아져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걸어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잘. 그런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나 단지 내가 믿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은 없어졌어요. 콩팥이 어쩌고 저쩌고, 야,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삶이 불편해지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아, 육신이 약해지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죽어야지 하는구나. 어르신들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게 육신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는 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지난해 연말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하나 있는 건 무엇뿐이 없다 그랬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랬죠. 목회자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디 교회?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 목회자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이라고는 평생 이제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세상에 어렸을 때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었고, 예, 성장에서도 장성에서도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편하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 저에게 아파트를 주셨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저에게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동네가 뭐 아파트 값이 비싸진 않아요. 한 신축 아파트가 한 3억 5천 이 정도 되는데 나한테는 내 생전에 도대체가 만져볼 수 없는 돈, 억 단위의 돈은 만져볼 수가 없는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저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저는 사주신다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말을 꺼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그거 어떻게 받아.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좀 착해서 저한테, 제가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바가지는 되게 많이 뭘 잘 못 먹게 하고 하다못해 빵을 비닐우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단하게 그냥 돌려서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가지를 혼납니다. 왜 그걸 거기다 넣고 돌렸냐, 접시에다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리지. 뭐 하나하나 정말 저한테 잔소리가 많으세요. 근데 저를 염려해서 이제 아마도 더 많이 그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는 한없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거 어떻게 받느냐. 저도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분을 뵈려고 했어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참 감사한데, 딱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말을 딱 끊고, 당신의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목사님께 드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꺼내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닐고 그렇잖아요. 저라고 어려우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다른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는 이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잘난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뭐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존심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아팠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진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제가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서 궁상 떨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오면 뭔가를 사줄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나쁜 차는 아니에요. 물론 할부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 타고 있어요. 제가 전기차 타는 이유는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그래서 타긴 했는데, 유지비 대신에 뭐가 많이 들어요? 금융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할부해서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원래 차값이 6천만 원인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외국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외국에서 사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이런저런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캐나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일하러 갔다가 자리를 잡히면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때 딱 마침 뭐가 일어났냐면 걸프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형편이 안 좋아져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공부하자 하고서 돌아왔어요. 그렇긴 했지만 저도 3개월 동안 거기서 사는데, 비행기 지나가면 맨날 뭘 쳐다봐요? 저건 어디 가는 비행기일까? 그래서 거기 사장님 어머니가 저 별명을 줬어요. 노루라고. 맨날 뭘 그렇게 쳐다본대요. 일은 안 하고. 그럴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제 삶을 돌아보면,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셨다. 감사한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목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 가려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에 넘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병원을 못 간 이유가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오고 싶어가지고요. 병원 가서 신장 투석하라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때부터 비행기 못 타니까 네 말레이시아를 오고 싶다고 그래서 끝나고 가셔서 이제 병원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말레이시아 선교회 본인이 마지막에 보탬을 한번 쓰임 받는 그런 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중을 나는 새 한마디도 그냥 떨구시지 아니하시고 들에 핀 풀 한 포기조차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보다도 더 귀하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목사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살려주시고 또 채워주신 은혜가 뭘까? 딱 하나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지금까지는 움켜쥐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움켜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놔보라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더 많은 거를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큰 감화 감동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작은 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놨을 때, 더 많은 것을 흘려보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하송환 목사님 사실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에서 잘못되면 안 되고 여기서도 잘못되면 안 되고 무사히 한국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분의 이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말레이시아 땅까지 와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송환 목사님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한번 흘려보내는 그런 목회, 하나님이 선교라고 하는 가장 귀한 곳에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나는 움켜쥐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사는 인생인가? 오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남들이 볼 때 크든 작든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한번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내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그걸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의 삶의 여정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아무리 병원에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면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 흘려보내라. 주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움켜쥐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도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움켜잡는 하나님의 삶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달아없어지더라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송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 받았으니 이제
저희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났으니 이제 움켜진 주먹 힘들게 살아가지 않냐고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성부 성자 삼위일체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